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에서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서 수도권에서 환자가 폭증하게 되면 대구, 경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피해가 많아지게 됩니다. 수도권에 확산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강구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급히 만든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이 다 퇴원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공식 보도는 이러하지만 전혀 다른 보도도 있습니다. 숨겨두고 공개하지 않는 사실이 중국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뉴스 1 보도에 의하면 이태리는 인구 1000만 명당 209.4명이 사망을 해서 세계 1위입니다.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란과 일본과 미국과 이태리와 유럽입니다. 이탈리아나 이란의 사망자가 많습니다. 왜 서양인이 더 취약합니까? 아마 악수를 즐겨하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악수는 비위생적이라서 미개한 문화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확진자가 폭증할 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운동선수들이 위험하다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봤습니다. 14일 현지 시각으로 14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관리들과 대학 전문가들이 지난달 모여 질병 상황 추정에 활용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모델 분석 결과를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1억 6천만에서 2억 1,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사망자는 20만에서 170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영화 배우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도중에 누나가 사망했다. 어젯밤 누나가 죽었다. 지금 누나의 부패한 시신과 함께 집에 갇혀 있다. 처음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을 때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 24시간 넘게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폴리시에서 장례식장을 연결해줘 전화했지만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페이스북으로 자기 상황을 알렸습니다. 한 정치인의 도움으로 시신은 사망 36시간 만에 수습되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진행한 사후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져 나올 때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신속한 검사에 대해서 문의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못해서 쩔쩔맸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까지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중국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열이 안 나는 사람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제 기억에는 56%만 열이 났다 그러는데요. 무증상이면서 남을 감염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중국에서 그런 사람이 5명이나 있다. 지금 조사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었는데 확진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코로나19를 박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다들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이단 종교, 사이비 종파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하면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들을 또 잘 다스려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면은 당뇨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9일자 조선일보에 3월 9일자 조선일보에 밤에 불 켜놓고 자나요? 감염 취약한 당뇨병 환자 될지도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밤에 불을 켜놓고 잠을 자면 낮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 그럽니다. 밤에 불을 끄고 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인데 낮잠은 최대한 줄이고 밝을 때 자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면 자야 됩니다. 낮에 자지 않고 밤에 불을 끄고 자면은 당뇨병에도 좋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낮이 바뀌면 안 됩니다. 밤새 TV를 보고 낮에 자면 안 됩니다. 우먼타임스 2020년 3월 11일자에 잘 자야 피부가 건강해진다라는 기사에 보면은 밤 수면은 멜라닌과 노폐물을 버리고 피부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작용을 한다. 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피부 재생을 위한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극받아 손상받은 피부를 이 시간 동안에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잘 동안에 치유가 되는 겁니다. 피부 호르몬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 10시 전에 자야 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자도 아닌데 밤낮이 바뀌면 안 됩니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밤에 잘 잘 수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밤새 게임만 하고 학교 가서 졸거나 아예 결석을 합니다. 한 20년 전에 한 청년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밤낮을 바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군대처럼 훈련을 시켜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지 않으면 바로잡기 힘듭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가감하게 결단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표징은 간주에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세메이온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자가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뭉치면 산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흩어져야 삽니다. 사람을 피하고 사람과 사이에 거리를 둬야 합니다. 2m는 떨어져야 합니다. 말을 삼가고 말을 할 때는 땅을 보고 해야 됩니다. 원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표정으로 말을 대화해야 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모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임에 비산이 걸렸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다고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인들은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게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독도 하고 마치고 나서 또 소독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보도에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지금 뭐 사망자가 아니 확진자가 수백 명이 나왔는데 그런 그 성명을 발표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가는 곳, 손잡이, 버튼 같은 곳은 자동으로 바로 소독이 되는 제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주 갈아 끼우고 세탁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튼을 눌러야 하는 곳에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을 둬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다니고 손을 자주 씻는 것도 한 방편이 됩니다. 감기, 독감, 폐렴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접촉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불신하는 그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도 이런 불신 속에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셨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간간히 불신으로 탄식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38절에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심한 것은 교회 안에 마귀 소리를 하는 집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들을 따르는 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예수의 소속입니다. 예수회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제는 천주교 전체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신자가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믿어야 하는데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39절에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절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40절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무디게 하셔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자들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져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자를 살해했습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은 이사야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두고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잘나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지 못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가졌을 때에 복 받았다고 합니다. 돈이나 집이나 근세나 명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받은 복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생활을 이 세상에서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42절에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가 많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정도의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주 약한 믿음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남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믿는다고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가족에게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가족과 사회와 단절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안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과 불이익을 당해도 참아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초대 신약시대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4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과 후의 문제를 바로 분별하여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성과 후가 뒤바뀌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는 믿지만 선의 문제가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려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점에 늘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습니까? 너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대 강실에서 살고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이 그리운 때입니다. 의사는 의학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반부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남반부에서 계속 유행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추운 지방에서 많이 유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올 겨울에 독감으로 2만 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8만 명이 사망했다고도 합니다. 이 독감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다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는 폐렴입니다. 독감보다는 더 그래도 치사율이 높은 병입니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해야 합니다. 재앙을 당해서 항상 성경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통 교회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두고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북의 통치자를 두고도 그를 사랑해서 그가 회개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심판하신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죄를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나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남이 욕하고 비방하고 우습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받은 큰 복을 분명히 알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엉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함과 큰 믿음,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